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일꾼을 뽑으려고 합니다.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을 뽑을 예정인데요. 별 무리가 없으면 나름 꽤 많은 숫자가 이제 일꾼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교회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잘못하면 교회가 진짜 큰일 납니다. 첫 번째가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하겠다고 마음 하나로 모았다가 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깨지면서 교회가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지요. 두 번째가 바로 일꾼 선출입니다. 일꾼을 세우겠다고 막 일꾼들을 막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투표에서 어긋나고 또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냥 쫙 빠져나가는 일들이 이 일꾼 선출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과 일꾼 선출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또 준비 많이 해서 차근차근 정말 행정적인 다른 착오들이 없이 하나하나 해나갈 때 이게 교회의 덕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 이거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흩어지고 갈라지고 마음이 분산되고, 저 사람이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시험 들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2025년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될 텐데, 모든 부분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문제가 많다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지요. 바깥에 막 이런저런 교회들의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담임 목사가 사례 안 올려준다고 그냥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 시간에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또 장로가 교회도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는 그걸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집사는 돌아다니면서 장로님들 가정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교회가 어려워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특히 교회 문제는 이제 교회 새로운 새가족들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평신도들이 만들지 않고 목사와 중직들, 또 집사의 직분을 맡은 이런 중직자들, 직분자들에 의해서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평신도는 사실 잘못해도 큰 파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잘못하면은요,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나지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문제는 끝도 없이 번져나가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중직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또 우리 중직들도 중직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일이 없이 이렇게 중직으로 세워지는 경우가 의도치 않게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셔서 정말 우리 목사님 이렇게 공부시킨 거 제가 쭉 보니까 진짜 공부를 안 시킨 게 없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목사님 진짜 열심히 공부시키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중직들이 잘 세워져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이런 교육이 없이 그냥 중직이 되는 것입니다. 집사가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는지, 권사의 위치가 무엇이고 뭘 해야 되는지
또 장로님들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중직이 되고 부서를 맡으면 그 부서를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니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일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교회 일을 하면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집사의 자격과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집사에 국한된 것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고 우리 중직들은 이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는데요. 집사는 디컨, 종입니다. 종. 식사 때 시중 드는 사람을 디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초대교회에 와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사님들은 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려는 종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집사님들이신 거예요. 한문으로 보면 잡을 집 일사, 주의 일을 잡고 있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일을 잡아야 하는데 폼만 잡아. 일을 잡아야 교회가 잘 돌아가는데 집사님들이 폼만 잡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집사님이 되시고 또 중직자가 된다는 것은 일하는 사람, 시중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의 뒤처리를 마무리해 주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집사는 종입니다. 교회마다 종이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목사는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도 종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종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종이고 집사님들도 종인 것이죠. 목사는 더 밑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종이고 장로님들도 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종이고 그나마 집사가 위쪽에서 위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게 그게 바른 종의 개념인 것이지요. 여러분, 집사는 뭐라고요? 종입니다. 종. 그러니까 종 노릇 하셔야지 주인 노릇 하려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종이다, 나는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행복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 노릇해야지 하는 교회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일꾼으로 뽑혀질 텐데 여러분들 폼 잡으러 거기 올라가시는 게 아니고 난 이제 죽어야지, 난 이제 종으로 내 뼈마디를 하나님께 묻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일꾼의 직분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 폼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폼 잡을 게 많나요? 그러나 그는 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투자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집사의 신분은
밖에서 그가 권세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종입니다. 밖에서 사장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 이제 집사님이 되시면 사장 노릇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밖에서 교장 선생님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장 선생님 노릇을 막 합니다. 이거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밖에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공무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리더라 할지라도 일단 교회의 직분을 받게 되면 집사는 종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종인가요? 하나님의 종이고 많은 성도들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요구를 잘 들어줘야 하는 것이 목사요, 장로요, 집사인 것입니다. 위에서 폼 잡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마치 계급장 단 것처럼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이거 계급장이다 이런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이런 일꾼들이 뽑혀질 때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할 사람들이 권사의 직분을 받거나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차라리 일꾼을 안 뽑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집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중하고라는 단어가 바로 단정하다, 세모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모가 단정하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품격이 있고 경건하며 존경받을 만한 태도를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은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가벼이 행동하지 않으며 믿음의 사람답게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정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단정합시다. 네, 왜 인사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좀 저 천국에 가 계셔가지고, 예. 단정해야 합니다. 집사님들은 단정하셔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품위가 있는, 그래서 그분이 말하면 사람들이 믿고 싶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아직 좀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언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까부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아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챙겨서 좀 단정하게 품위 있게 이렇게 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는 가게에서 혹시 집사님이세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창피합니다. 예. 얼마 전에 카센터 갔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예 이러고서 이제 나왔는데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제 자랑이 아니라 이 단정함에서 나오는 어떤 성도의 기품이 있어야 집사로서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이 뭡니까? 입 하나로 두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이 말을 했다가 저기서는 말을 바꿔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지요. 앞뒤 말이 다르고 말을 바꿔가며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일구이연인데요. 우리 집사님들은 절대 일구이연 하셔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람의 행위를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하며 말에 일관성이 있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집사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막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 사람이 그렇다면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또 딴 사람이 이 말하면 네 말도 맞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 두 사람을 더 싸움을 붙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집사님들 중에 너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말을 더 많이 해야지 죽이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원망의 말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디모데에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자들의 말을 잘 통제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젊은 과부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야, 그 얘기 들어봤냐? 어떤 장로님이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험담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야, 목사님 뭐 그렇게 안 봤는데 이렇대더라 저렇대더라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한 수다를 넘어서 교회 안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을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씹는 것 재밌죠? 예, 재밌습니다. 막 욕하고 하면 내가 막 우월해지는 것 같고 그거 안 하는 나는 상당히 좀 거룩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쁜 말을 꺼내면 옳다거니 하고 거기에 다 달라붙어서 같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누구라도 바른 집사님, 바른 권사님이 계시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몰라서 하는 소리죠. 우리 교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그것을 딱 잘라줄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이 말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이 해소되게 되는 것이요. 입만 열면 그냥 말이 술술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요. 말 잘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이상 되시면 입으로 하는 말보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는 말에 더 집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님이 되시면 그때부터 막 돌변하는 분들이 있고 막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울산 인돌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제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카터라 통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카더라, 우리 목사님 애인 있다 카더라, 이렇게 막 이런 카터라 통신 퍼뜨려가지고 카터라 통신 한번 돌면 그냥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말과 기도를 일치시켜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요. 기도는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일어나면서 아이고 교회 꼴을 봐라 되게 생겼나 이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예. 그런 여러분, 말꾼, 말썽꾼 되지 말고 이제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면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위 되지 말고 바늘 되어야 하고 칼 되지 말고 딱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고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셔야지, 집사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이간질하고 나뉘게 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하기 전에 꼭 생각하십시오. 사실인가? 덕스러운가? 그렇다면 굳이 내가 할 말인가? 사실이고 덕스럽더라도 내가 할 말 아니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새가족 교육 3주차 6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 언어 관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비아냥 등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새가족 교육 교재입니다. 남을 이간질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므로 계속 이간질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감싸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해야 합니다. 교회가 따뜻해지는 가장 기본적인 노력은 모든 성도들이 따뜻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누가 이상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 새가족 공부만 수료해도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게 기본의 기본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무엇 하지 않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이 말했다가 저기 가선 저 말했다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권사님이 되셨는데 일구이연 자꾸 하면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이렇게 입을 갖다 이렇게 막으시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저는 뭐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이렇게 일구이연의 본을 보이시리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막 우리 선배 권사님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일구이연하고 뭐 그러시리라는 생각지는 않는데, 어떤 후배 권사님들이 그러시면 뭐 하는 소리냐고, 집사는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 잘못된 분위기로 부서 교회가 흘러가는 것들을 잘 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직 2개나 남았는데 벌써 46분이네요. 네. 세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합니다. 술에 몸과 마음이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술은 불신자에게 아주 일반화되어져 있었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술이 문제입니까? 술을 마시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술을 마시고 그 술에 의해서 정복당했을 때 인간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게 문제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 술 광고, 맥주 광고들을 보세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딱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나던가요? 예. 술을 마시면 대부분은 짐승이 되어서 끝납니다. 막 길거리에서 토하고 길거리에서 오줌 누고 누워 자고, 이게 술의 실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한다, 집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뭐 우리 집이 술을 너무 많이 드셨던 집이라 우리 아버님 술, 뭐 우리 큰형님 술 막
술에 대해서 할 말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예. 조금 지나면은요, 술이 술을 마셔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술이 사람을 그냥 마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집사는 술을 통제하고 술로 인하여 집사의 품위를 망가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아직 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중에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이 되실 때 이런 부분이 문제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자격,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집사는, 권사는 성도를 속이면서 내 물건을 팔거나 내 무엇인가를 팔아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권사는 성도를 내 한 가족, 내 자녀, 내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한 공동체로 생각해야지 그들을 내 돈벌이 상대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돈으로 엮이는 일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도 여러 번 내고 했지만 성도 간의 계모임, 동업, 돈거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투자 권유하거나 다단계 사업, 기획부동산 이런 것들로 엮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로 엮이면 그때부터는 성도와 성도가 아니라 고객과 사장, 형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돈벌이 상대로 보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교회의 체질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개념이 깨지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네 부족한 건 내가 채워주고 네가 없으면 내가 공급해주고 이게 가족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교육 3주차 7번에 이런 문항이 있습니다. 물질관리.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그 어떤 빚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겠다는 마음으로 도와주되 큰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물질 관계가 결국 관계를 깨뜨립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사기나 사업을 목적으로 오셨다면 신앙을 목적으로 목적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새가족 교육 3주차 7번 문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안수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실 텐데 우리 성도들 이용해서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려면 큰 데 가세요. 대형 교회 같은 데 큰 데 막 몇천 명씩 모이는데 이런 데 가야 돈벌이 되거든요. 그냥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먼저 집사로서 합당한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를 집사로 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임직 받으실 분들 명단이 나오고
저랑 이제 교육을 좀 하고 그리고 공동회의를 거쳐 이렇게 이름을 뽑고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테스트를 거쳐서 명단을 저희가 이제 올리면 당회를 거쳐 올리면 당회에서 다 테스트가 된 분이구나 이렇게 믿고 다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게 로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서 누가 떨어지고 하면 그럼 또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또 제가 잘 테스트해서 이분은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테스트의 투표 용지가 나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회의 결정을 믿고 같이 다 뽑아주는 것이 교회가 무리 없이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정자들이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 권사님 되실 분 계시고 우리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되실 분들이 계신데 내가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직분도 못 받고 또 직분 받았다가도 이거 그 투표에서 떨어지면 이게 무슨 게 불명예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셔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여러분 일꾼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 진짜 잘 세워야 됩니다. 일꾼 잘못 세우면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고 일꾼 잘못 세워서 교회가 무너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 일꾼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이 말하는 일꾼,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일꾼의 자질을 좀 잘 갖춰서 교회를 어렵게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계속 이 직분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요. 우리 목사님 자꾸 저런 얘기 하나 왜 나에게 자꾸 저런 소리 하나 나한테 하는 소린가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으니까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좀 받으시고 나에게 적용함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 흰돌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귀한 원로 목사님을 통해 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일꾼들과 함께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더 발전하고 더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수 집사 또 권사의 직분을 맡아야 할 일꾼들을 뽑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시켜 주시어서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며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서로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인 의식은 갖되 저희들 주인 행세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정말 이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되 폼을 잡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낮은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목회자나 중직들로 인하여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교회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